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력이 밝게 하시고 이 미혹의 시대에, 왕국이 미혹되는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생명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전자로서 저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신이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조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게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는 불평과 원망이 덮어가는 시대입니다. 서로와 서로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진짜 거짓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집니다. 그만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 3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혹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들어올 때를,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이 지금 미혹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은 다 밝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 속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서야 되지,
진리 안에 서지 않으면은 미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부분들을 오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불법을 좋아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속이는 자들에게는, 또 땅의 것을 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유혹을 다 보내버립니다. 미혹될 유혹들을 다 보내서 거짓 것을 숭배하고 거짓 것을 다 따르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분명하게 그 12절에 밝힌 대로, 11절 12절에 밝힌 대로 이 진리를 거부하면,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불의를 따르고 불의를 쫓으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미혹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함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미혹된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상 소리가 인간의 마음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계시록 18장 우리가 23절에 이제 하나님의 이 등이 꺼지기 때문에 기쁨의 소리들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의 소리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가 오시도록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합방할 수 있는 자들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이제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밝힐 때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망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망국이 미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망국이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진리가 아무리 바른 것을 선포하려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회를 상실해 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집을 나설 때에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에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이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무리와 대중이 있는 곳에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이 진리를 밝히고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제주에도 한 6개국에서 한 100여 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원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서 나가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3주간씩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을 나누고 오후 7시부터 9시에 저녁에는 또 나눈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3주간씩을 진행하겠다. 3월 9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0월 달에도 또한 3주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겠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밝히듯이 각 사람을 정말 근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들을 다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3주간씩 이것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세우고 분명히 우리는 무리와 대중과 또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지금 민보에서도 27년도에 100만 명을 모으겠다고 지금 나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13일과 14일에 가야에 있는 가야교회에서 밤에 7시 반에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명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서 이 미혹된 시대를 끝낼 것인가, 미혹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데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외치듯이 우리 주님도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불법이 성행하고 미혹된 세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종교들은 일어나고 부흥하는데 기독교는 이미 세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혹됐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교수권을 잃고 강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앉으나 일어나나 누워 있으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손에 기호에 삼고 미간에 붙이고 정말 너의 문에 출입하는 문에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명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천하만국이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문, 피의 문을, 이 문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의 문, 생명의 문을, 예수의 문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앞서 온 것들은 전부 도둑이고 강도고 다 살인자다. 배인자가 온 것은 진짜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문으로 왔기 때문에 내 양이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말씀의 문입니다. 그 문이 피의 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인방과 문설주에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어린 양의 피, 말씀이신 분이 흘리신 그 피가 뿌려진 이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꼴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씩 모여지고 인터넷의 거짓의 소리들에는 전부 귀가 쏘가서
마음을 뺏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구나. 진리를 들을 자가 없구나. 그래서 제 속에 어제 일어난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있으라도 갈 수 있는 것에 지금 감사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합니다. 수많은 연습을 합니다. 기도 수없이 합니다. 내 요구를 구합니다. 수없는 것이 올라갑니다. 예물을 수없이 일천번자듯이 올립니다. 그러나 그건 타 종교도 전부 다 합니다. 사탄은 이거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진리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걸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이것만 막아버리면 된다. 모든 종교에도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올리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좌로부터 나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는 영생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가 모든 거 해도 좋다. 이것만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르치는 것이 이제 상실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짜로 선포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와 행위들은 수없이 합니다. 사탄은 이것만 막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된 시대입니다. 정말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번쩍이는 불같은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약화되어지고 타 종교들은 일어나고 이단들은 수없이 부흥되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무료 성경 공부라 하는 걸 내세워서 이 시내 곳곳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팻말을 갖다 놓고 정장을 입고 서서 유혹합니다. 교회는 기회를 잃어갑니다. 온갖 불법한 것들로 도배되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가 가리워서 사역을 채워줄 종들을 쫓아다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밝혔습니다. 진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에 목숨 걸 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6개국의 어문에 들어온 분들한테 한 사람이 있어도 이 일을 하겠다.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필요하다. 대중도 무리도 아니고 지금은 진짜 진리를 밝히고 이 진리를 외치고 이 진리를 소리칠 진짜배기 종이 필요합니다. 미혹된 탐욕과 탐심에 거짓에 사로잡힌 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이 지금 썬쑥이 묵어지는 시대, 하나님의 독한 물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 듣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귀가 전부 다 닫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끊임없이 썬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여서 미혹되게 만듭니다. 분명히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 것들에 열광합니다. 거짓 것들을 전부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과 10절에서 11절에도 분명하게 밝히고 예레미야 9장 6절에도 분명하게 밝히고 이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거짓의 소리들에는 열광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를 지어서 모입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의 소리,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소리를 들은 데는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주에 있는데 저 민국의 부산팀들이 진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팀에 가면 한 10명밖에 없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우레와 같이 지진같이 우박 같은 소리가 이렇게 급해서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깨어나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 5절, 14장 2절, 11장 19절, 계시록 19장 6절, 계시록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8장 5절, 11장 19절, 14장 2절, 19장 6절. 보좌로부터 이 말씀이 만물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급해서 주님이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레와 번개와 진짜 지진과 우박 같은 소리를 내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공중근세에 잡은 이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의 영들이, 이 세상 주관자들이 가로막아버리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연습 한번 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 한국 올립니다. 사탄은 그걸 얼마든지 하라. 위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되니, 하나님의 소리를 막아버리면 되니.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살리는 말씀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이 나를 살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32장 8절과 33장 4절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기운과 숨결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이 미혹된 것에서 불러내서 살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 29절, 계시록 3장 6절과 13절과 22절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7 교회를 향해서, 지상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교회된 성도들을 향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교회들에게 말씀을 받은 자가 교회가 됩니다. 하늘의 지식을 받은 자가 교회가 됩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을 입은 자가 교회가 됩니다. 하늘의 이 빛을 맛본 자가 교회가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답답하시면은 이렇게 7 교회를 향해서 7번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겠습니다. 안 들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안 들어서 발람과 이세벨의 이 탐심을 쫓게 되어지고, 안 들어서 흰옷을 입지 못하고, 안 들어서 뜨거워지지 못하고 미지근해져서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이 내쳐버리는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됐다 하는 것이 뭡니까? 망국이 미혹됐다. 망국이.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2장에서 밝힐 때에
진짜 이 거짓된 자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전부 침태되어서 들어와서 자기에게 있는 이 거짓말로 교회를 다 유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 거짓말로 이 교회를 도륙합니다. 시편 74편 3절 4절에 원수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 이 거짓의 깃발들을 다 꼽아버립니다. 이런데도 말씀의 문이 안 열립니다. 이 피로 이루어진 이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인방과 문설주의 바깥문에 이 양의 피인 예수의 이 말씀을, 그의 살과 피인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의 말씀을 기록하고 너는 이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강론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제대로 된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마음이 올라가고 예물이 올라가겠습니다. 전부 잘못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매여버리고 나오지 못한 그 신앙의 모습.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에 이 땅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땅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더럽게 버렸다 했습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사망이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다 들어와 버립니다. 에레미야 9장 20절과 21절에 너희 부녀들아 들으라고 외칩니다. 너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이걸 안 받기 때문에 멸절당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다 멸절당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 창문을 통해서 다 들어와 버렸다고 합니다. 뭐가 없었어요? 인방과 문설주의 바깥문에 이 양의 피를 바르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 했는데 이것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질 못합니다.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이 문인데, 이 예수의 피가 발린 문이고 말씀이 기록된 이 문이고 이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의 문인데, 이 문이 없으니까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 23절에 밝히듯이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인방과 문설지에 피를 발라야 나오는데, 사망이 지나가는데 보호를 받는데 이 문에 피가 안 발렸습니다. 이 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신명기 6장 9절에 이 말씀을 정말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겠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지에 발라라 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면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겠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 말씀의 문, 피의 문, 양의 문, 생명의 문으로, 이 유일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살아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 문을 안 들어갑니다. 말씀의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마음이 다 닫혔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에바다가 이제 닫혀갑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귀를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신 분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정당함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왕이 되려 하지. 다 성전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사탄이 가지려는 이걸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제대로 된 느헤미야 같이 에스라 같이 저 사무엘 같이 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종들이 진짜 일어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은 여러분 광명한 천사같이 얼마든지 위장합니다.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거기에 열광합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지금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하는 것은 진짜 극소수. 가장 짧은 시간. 대한민국 교회의 정언이 모자랍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기적이 모자랍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하나님 역사가 모자랍니까? 천만에 수많은 감정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선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간증과 효력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 마음 들을 때 그때 뿐이고 이 마음을 이제 소생시키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같은 말씀이 들어가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앞에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 3절에 말씀하는 걸 다시금 기억하세요. 사랑받은 성도에게 주님은 그 오른손에 있는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오셔서 사랑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셔서 그 발 앞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걸 불같은 말씀이라.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들으려 하지 않지. 기가 막혔습니다. 받을 마음도 이제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 채워버리기, 땅의 것으로 다 채워버리기, 땅의 것으로 도배한 미혹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진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이걸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된 시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미치게 하는 이 독주를 주님이 붓고 계세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밝히듯이 이 미치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불의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이 진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몽둥이 드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의 소리들로 도배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선포, 진리만을 밝히고 진리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혼미하고 혼잡한 여러 소리들이 난무해버렸습니다. 그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 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영이 강하게 이제 교회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교회 성도들을 상긴다 했습니다. 그 마음이 미약한 자들을 도륙합니다. 상깁니다. 베드로후서에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명백하게 밝힙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이 악한 세력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을 상겨버리고 그들을 도력하는 겨우 피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을 이렇게 미혹시켜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걸 밝힙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당부를 하듯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4절에 당부하듯이 정말 사나운 일이들이 들어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종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말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탐심의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다 유혹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까? 나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자기도 알지 못한 데에 다 빠진 지금. 그래서 정말 이게 덮여져 갑니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밝히듯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집에는 이 말씀이 봉함될 것이라는 대로 그들에게는 봉함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쫓기 때문에, 거짓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작은 자로 큰 자로부터 위에서부터 장로들로부터 모든 자들이 이르기까지 다 미혹됐다 했습니다. 망령됐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예레미야 6장 13, 14절에 밝히고 이사야 9장 15절에 17절에 밝힙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외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더럽혀졌고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구하고 아무리 표적을 구하고 구해도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안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에 밝혔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이 미련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까 받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밝히고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동권이, 이 교수권이, 이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은 그 때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고 만국이 미혹되어져서 받을 자가 없는 그 외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외롭다. 이거 외치고 다니지만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다니지만은 참 외롭다. 그런 마음을 계속 느낍니다. 정말 이 진리의 소리를 끝까지 외치고 갈 수 있을까? 초창기에 제주에 16년, 17년 들어왔던 그 왕무스라는 분이 요번에 들어왔더라. 어렵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여러분 저 중국 땅에 기도 찬양 예배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선포하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뭔 방해가 있는데, 뭔 핍박이 있는데, 그런데도 난리치고 앉았어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 교회 스스로
이 가르치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제주도에 들어와서 한 주간 동안 오직 이 말씀에 전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하고 들어가야 전투할 수 있으니, 그래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니, 그래야 인내할 수 있으니. 말씀에 위로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말씀에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이 법의 즐거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 절망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렵게 차비를 마련하고 들어와서 그 한 주간 동안 힘을 얻어서 갑니다. 그래야 또 견디니까, 그래야 또 이겨내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배불러서 넉넉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 호시아서 13장 6절에 밝히듯이 너희가 배불러서,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신명기 32장에 모세는 노래를 불러서 이걸 잊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반드시 훗날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다른 신들을 쫓을 것이다. 탐욕과 탐심의 우상을 쫓을 것이다. 그거 잊지 말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지만은 철저하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어둠이 덥습니다. 이 깜깜함이 덥습니다. 진짜 밤과 낮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진짜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 가운데 비추는 유일한 지금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깜깜함이 덮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 선포를 하고 가르치려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 5절에 말씀한 대로 이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아직 이 빛이 있을 겁니다. 이 빛을 선포하고 이 빛을 가르치고 이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빛이 꺼져간다니, 꺼져간다. 그 심각성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원하는 곳으로 가는,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이제 옮겼습니다. 제주도 가서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원치 않는 곳에 있어 봐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듣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걸 받기를 원한다면 가겠다 그러고 앞주부터 옮겼어. 그래서 저 오후 4시부터 6시에 주일 오후 오전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부터 또 하기로 했어. 그래서 7명 왔더라고. 그 7명 왔지는 않고 또 외치는 것이. 이 한 사람도 들을 자가 없을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계시록 13장에 13절에서 분명히 18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의 이 생명책 개념책에 진짜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우상에 다 넘어갑니다. 표적과 기사에 다 넘어갑니다. 그 불법한 거짓된 사탄의 건세에서 행해지는 이적들 속에 다 그를 숭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 망할 것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진짜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불같은 말씀이 없는데 미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진짜 불타는 율례 같은 말씀이 없는데 못 벗어납니다.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없는데 전부 미혹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가지라 외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 진리를 파수하고 고수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안으로 이끌어주길.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도 그걸 외쳤습니다. 말씀을 주시게 기도했습니다. 만나는 성도들에게 내게 말씀을 주기를 기도해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경계하고 경책하고 교훈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식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20절과 42절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령이 뜨거웠을 때는 성전에서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식었기 때문에 낮에 교회에 말씀 선포하는 거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큰 교회나 집회한다고 모아놓고 하지.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 했는데 이것은 안 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결과가 더디니까 이거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 24장 2절이나 호세아서 4장 6절 이하에 밝히듯이 장차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통일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 22절에 그리스도로 하나 되길 원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진리가 없이 하나 되기를 외치고 앉았어요. 그래서 모이기 수많은 사람들 모으려고 WEA라는 거, WCC 안 되니까 WEA 만들어가 전부 모으려고. 세계 모두 모은다. 그러나 교회에서 소수를 붙들고 이 진리를 진짜 가르치고 이 가르침에 전념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효력이 안 나니까, 위력이 안 나타나니까, 세력화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모르는 데나 치중하지. 진짜 소수를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죽지,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죽지, 이 살과 피로 이전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치료됩니까? 어떻게 고쳐집니까? 여러분 정말 미혹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진짜 삼키는 시대, 진짜 삼키는 시대. 가장 도륙하기 쉬워요. 가장 미혹시키기 쉬워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도수장이 다 끌려갑니다. 정말 이사야 29장 9절에 14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덮여버립니다. 성경이 덮입니다. 진리가 덮입니다. 못 읽어냅니다. 못 듣습니다. 봉함되어져 버렸습니다. 지혜와 지식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차단되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느헤미야 7장 10절에 에스라 같이 결단할 것입니다. 이 백성을 가르치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 24절에 저 사무엘 같이 이 백성을 가르치려고 결단할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없어서 다 무너집니다. 성벽이 없는데, 말씀에 성벽이 없는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17절이나 느헤미야 6장 15절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140년간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방패인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요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와 건지는 이고 산성이래. 나의 구원의 뿔인데 이게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사망이 사람의 심령 안으로 다 들어오고 생각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미간에 왜 붙이려 했습니까? 이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생각을 진리로 바꾸란 말이에요. 진리로 하란 말이에요. 뭐 율법사들 같이 쳐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생각과 마음에 두라 이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이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무슨 제사함이 있습니까?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런데 시편 130편 4, 5절에 말씀이 없는데 무슨 사유함이 존재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행복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땅에 있는 너희들의 이 소유들이 다 뺏기질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라.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다 뺏기고 날 때에 이제 진짜 위에 있는 것, 진짜 이제 연구한 것, 땅의 것을 받을 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땅의 것을 잃지 않는데 결코 하늘의 것을 못 받습니다. 진짜 못 받습니다. 다 뺏기고 땅의 것 다 잃어야 연구하고 진짜 소유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는데 땅의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위의 것이 들어갑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밝혔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재물로도 속전을 이룰 수 없는데 전부 땅에 것 찾는 신앙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 못한다 그러고 성교도 못한다 그러고 돈 없으면은 교회도 못한다 그러고 여러분 돈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해야지. 진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가도 전부 돈 내라 그럽니다. 돈 내라. 제가 지난번에 제주에 가기 전에 그 말씀 가르쳐야 하는 그곳에 전화가 하나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씁쓸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리 모아서 뭐 하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그 사정을 하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섭섭해요. 여러분 뭐가 우선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은 그림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그 그림자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돈 없으면 못해. 돈 없으면 못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 이 생명 있는 말씀을 불어여주고 이 살아있는 불을 던져주고 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진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제주도에서도 원장님이 이 선교학교, 에노스 선교학교를 이것을 해서 선교사를 세우는데 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돈을 얼마씩 받자 한다 이 카드. 그래서 왜 받자? 안 받으면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해버린다. 돈이라도 좀 걸어놓으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래서 돈이라도 조금 걸어놓으면 그들이 3주간을 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 돈으로 6, 7천 걸어서 그래 더 낮춥시다. 제가 5천원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달에 돈 1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 10대에 5천원으로 하죠. 5천원. 그러면 돈 10만 원 정도 해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돈 10만 원 정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식료품 사서 3주간 먹으면 돼. 자기 돈과 자기 먹는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돈도 모자란다면, 그 돈도 없다면은 무료로 해주겠다. 제가 그래 선포했습니다. 제주 에너스는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강사가 써도 돈 주질 않아요. 어떤 선교지 가도 선포를 하고 따라가도 사례비 받는 자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중심 있는 종들을 그 가난하고 힘든 종들에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제가 돈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달에만 해도 10월달에만 해도 진짜 제게 주신 재정이 너무너무 넘쳐서 제가 개수를 해봐도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돼요. 이건 거짓말 같아요. 제가 월급 받습니까? 사례비 받습니까? 제가 개수해보다 한 800원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오직 진리만을 밝히고 이것만을 선포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늘 구합니다. 다른 건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다른 건 어떤 가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할 때에 이 종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넉넉하게 가라. 10월 달에 돈 빌려야 될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23일부터 27일 사이에 그 수백만 원을 풀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제 속에서 여기 속에서 이게 막 울컥울컥 올라.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그 돈은 다른 데 쓸 거 아니에요. 어디 이게 가는 차비 쓸 거. 갈 때마다 이게 힘드니까. (32년) 동안 얼굴 보지 못한 한 친구가 공항에 가는 27일 날 10월 27일 날 연락이 와서 이 친구가 통화를 안 합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더니만 연결을 했더니만은 정말 자기가 이 자리에 오고 이렇게 자기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이제 결혼을 시킨 모양. 저는 결혼식도 가지 못했습니다. 23일 25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얼굴을 보자. 그래서 제주도 갔다가 또 일본을 가야 되기 때문에 21일 이후에나 가능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통장 번호를 하나 보내달라 했어요. 그래서 보내줬더니만은 공항에 가서 찍으니까 바로 연합. 그래서 제가 일본 가는 티켓팅 해놓은 거 손 목사한테 보내줘. 손 목사한테 통장 번호에 보내줬어. 돈이 왔습니다. 그 공항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 거기에 저번에도 한 80만 원. 그래서 또 보내줘. 또 일본에 가려면은 또 몇십만 원 흥금 가가 넉넉하게 하시. 그래서 주님, 이거 한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어디 이게 차비하는데 티켓팅 하는데 쓰고. 그래서 내년에 한 4번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리죠. 한 번. 또 어떤 그분을 통해서 또 100만 원을 또 넣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개수를 해보니까 이놈 10월 달에 들어온 돈이 한 800원.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자, 눈물 안 나겠어요?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미약한데, 하나님이 한 번에 나가보시죠. 한 번에 갚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강론해도 제대로 된 사례비 안 받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다 일하라고 주셔요. 그래서 더욱더 담력을 얻습니다.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존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 그는 이 용기가 100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해서 용감해집니다. 주를 의뢰하고 의지해서 용감해집니다. 시편 60편 12절,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이 지금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은 것 같습니다.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겠냐. 우리 주님은 종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이것만을 갖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그 모든 것을 열어버리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만은 일본 갔다가 오면은 꼭 저녁에 식사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하죠. 32년 전에 얼굴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미혹되지 마세요. 진짜 진리의 이 검을 가지세요. 이 성도에게 이 검이 없어서 다 망합니다. 성도에게 이 검이 없어서 당합니다. 그런 시대에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에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갈 때에 이 검이 있고 이 말씀이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넉넉히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셔서 제발 미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불같은 번쩍이는 이 불을 받아서 이 진리로 채워버렸습니다. 넘치게 하세요.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서 이 두려와의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예수의 살과 피를 다 먹겠습니다. 그런 중심과 그런 결단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아는데 미쳐버리겠다. 그런 결단을 할 때에 해결이 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이나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리스도께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미혹당합니다. 얼마나 강교하고 간사한 속임수와 아첨하는 말들과 악성 종양 같은 말들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에 밝혔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가 18절에다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혹의 시대입니다. 혼미의 시대입니다. 혼잡의 시대입니다. 만국이 미혹돼서 이 등이 꺼져갑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등은 진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금으로 온전하게 밝혀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천천 은금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등한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면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멸시하고 경멸하겠다 하셨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던 자가 되어져서 아들같이 여김을 받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주의 하소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